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칭찬하며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유교적인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칭찬에 매우 인색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칭찬하면 버릇 나빠진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의식이 강해요. 성도를 칭찬하면 저분 교만해지면 어떡하지? 칭찬할 것도 미룹니다. 이게 덕이 있는 행위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성경적인 칭찬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면 안 되는가? 그럼 칭찬하라 그러면 어떻게 칭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 가정 속에서, 특별히 목장 속에서 한 사람의 칭찬이 얼마나 큰 영향을 발휘하는지 여러분 한번 함께 경험하고 또 귀한 목장 생활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조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칭찬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 칭찬하자 이런 말은 너무 어색해요. 피조물이 무례하게 감히 하나님을 칭찬한다? 이런 말은 표현을 안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렇게. 칭찬보다 찬송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찬양하라. 이 모든 것은 피조물인 우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칭찬하여 드리는 찬송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돌들로도 이 지어진 모든 것들은, 우주 만물들은 하나님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인식 못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칭찬하고 영광 돌리며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도 사람을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칭찬했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여러분 신명기 보면,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렇게 칭찬합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충성된 일꾼이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칭찬했습니다. 욥도 칭찬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는 욥기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여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악에서 이렇게 욥처럼 떠난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욥을 칭찬했습니다. 예수님도 3번씩 칭찬한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하인을 내리니까 예수님, 그러지 말고 내 안에 백부장이니까 100명의 부하들이 있는데 저쪽으로 가라 하면 가고 이쪽으로 가라 하면 가는데 내 말에 권위가 있어 이렇게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이런 말을 통해서 정말 하인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낫겠다고 선포하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얼마나 백부장의 믿음이 컸는지 모릅니다. 근데 첫 번째 그 백부장의 칭찬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탈리아, 로마, 이방인에게 대한 믿음의 칭찬이었습니다. 또 한 번의 칭찬은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이유 없이 자꾸 냉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로 물러나 위축된 것이 아니라 점점 예수께 가까이 나아가 그 귀신 들린 딸의 질병을 고치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네 소원대로 되라고 예수님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3번째, 오늘 본문에 잔치가 벌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칭찬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칭찬을 인색하고 칭찬하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습관이. 칭찬 받아본 사람도 칭찬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귀한 일들, 다른 평행 본문에 보니까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었는데 그 옥합이 300데나리온이에요. 1년치 연봉. 한 3천만 원? 3,500원? 한 번에 허비했다고.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지금 힐난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평가가 다르잖아요. 야, 이거 팔아서 더 가난한 자에게 300데나리온을 유익하게 팔아서 더 효과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왜 그런 짓을 해서 한꺼번에 허비하고 아무런 쓸데없이 하느냐라고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평가는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10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칭찬합니다. 칭찬한 이유가 뭐예요? 이 여자는 12절 보세요.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위하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믿음으로 수납하고 그 장래를 위하여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향유옥합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1000데나리온이 있을지라도 그걸 깨트려 주님께 부으려는 헌신과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마음을 꿰뚫어 보셨던 예수님이 내 너의 행위를 후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너희 하는 일도 말하도록 기억하리라,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놀라운 칭찬 아니에요? 너의 행실을 대대후손들에게, 이 말씀을 읽는 자에게 기억하도록 기념비적인 칭찬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하신 거예요. 사단의 특징은 비난하고 책망합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작은 일도 뭔가 해보려고 하면 늘 칭찬합니다. 인정해줘요. 그러면요 더 잘하게 되죠.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의 칭찬거리를 삼아야 합니다. 서로에게 칭찬거리를 잘 찾아야 돼요. 칭찬을 받으면 관심이, 칭찬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칭찬하잖아요. 더 열심히 그 모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왜 칭찬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여러분 목장의 DNA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만 있으면 영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걸 포기할 수 있어요? 자녀들 포기할 수 있습니까? 한동안 잘못 들었다고, 아니면 그 모임에 안 나온다고, 자녀 모임에 안 나왔다고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없잖아요. 괴롭힌다고 포기할 수 있어요? 내 말 잘 안 듣는다고 포기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애들 키우니까 애들이 제 말대로 막 이렇게 순종 대부분 잘하지만 안 날 때도 있잖아요. 서운할 때도 있잖아요. 네? 서운할 때도 있잖아요. 연애하니까 저하고 아내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여자친구한테만 집중할 때가 있잖아요. 열받더라고요. 근데 할 수 없잖아요. 원래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렇게 사귀기도 해야 돼. 결혼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사귀지 않는 게 문제지. 그러면 좀 마음도 그렇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하여튼간 우리가 어떤 일들을 보면서 관심을 가지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게 돼요. 칭찬하면요 그 모임 가운데 더 힘있게 결속력을, 우리 집사님이 목장 생활 이렇게 구역 모임에 참여하니까 너무 힘이 된다고, 그 한마디가 여러분 평생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공부를 참 못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마을에 제가 초등학교생이었는데 중학교에 형님이 있었어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꼭 저를 데리고 다녀요. 그 다음에 형님들 중학교 노는 그 구슬치기 하는데도, 얘야 넌 잘하니까 현수 넌 해, 같이 팀을 이루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저를 막 인정해줘요. 칭찬해. 넌 잘해. 너 운동신경 있으면 잘해. 늘 인정했던 그 형님이 있어요. 근데 그 형님 때문에 초등학교 다니는 저희가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니까 더 잘하게 돼요. 내 안에 있는 여러분 포텐셜, 잠재력이 막 터져요. 나 이 정도 아니었는데 막 칭찬해 주니까 그거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 저도 놀라요. 이 정도였나 내가? 이런 생각하거든요. 한 사람 형이 나를 인정하고 칭찬해 줬는데 그 안에 삶의 인기가 내고 공부는 안 해도 다른 모든 거에 막 자신 있게 막. 그래서 저는 공부 못해도 주눅 들진 않았어요. 한글 몰라도 살만했어요. 다른 것 때문에. 근데 공부하는 시간은 좀 그렇지만, 근데 여러분 목자 부목자 한 분이 한 분이 여러분을 인정해주고 그 목원들을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갖고 보니까 우리 성도님이 이게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칭찬해주면 그분이요 마음이 되게 좋아요. 그 칭찬을 받으면 뭔가 하고 싶어요. 희한하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느냐? 목자 부목자에게 뭐가 필요할까? 내가 뭐 하면 더 인정받을까? 그러면 목장 모임에 그냥 와주는 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자 부목자로서 어떤 세련된 기술이나 소그룹 인도법이나 아니면 그런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말 전반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 사람을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칭찬하고 인정해 주면 사람들은요 변해요. 참 그게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것처럼 조그만 관심인데 그 작은 관심이 사람들을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칭찬하면 그 사람의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힘있게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에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 칭찬하는 공동체는 서로가 막 칭찬해 주잖아요. 그럼 더 오고 싶어요. 더 오고 싶어요.
근데 비난하는 공동체다. 어떤 말을 하면 내가 삶을 나누면 뒤에 가서 무슨 말을 하는 공동체다. 그런 생각이 가면 아무 말도 못해요. 아무 말도. 그 분당에 쭉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여자 목사님이 여러분이 잘 알고 김양재 목사님이랑 우리들 교회 그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목장 모임의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버려요. 성도 아니래도. 그래서 목장 모임의 오픈한 내용들을 거기다 이렇게 딱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참 목장에 유명해서 목욕탕 세미나에서 목욕탕이란 뭐야? 옷 다 벗고 들어가는 게 목욕탕이잖아요. 그래서 세미나를 다 옷 벗고 받는 건 아니고 그 목장 모임에서 목욕탕 세미나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여기 목자가 했는데 뭐 의사였는데 지금도 바람 펴서 지금 그걸 너무 재밌고 자신 있게 바람 펴서 다른 세컨드가 있고 지금 애들도 있는데 그 다음에 교육비 주고 양육비 주고 있다고 뭐 이런 얘기를 뭐 이상하지도 않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목자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옆에 사람들 뭔가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냐고 그러면서 막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그런 아픔이 있으니 이렇게 이제 해주니까 그 모임에 중독이 되죠. 중독이 돼요. 그러니까 나눔이 막 깊어지지 않으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저희 후배가 거기를 부목사를 지원했는데 김양재 목사님 인터뷰를 하더래요. 죄를 한번 고백해보라고. 그러니까 고백한 게 뭐 별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거밖에 없냐고. 그거밖에 없는데 그럼 뭘 어떻게 뭐 꾸며서 아니 그거 말고 좀 더 깊이 있게 죄를 한번 고백해보라고. 목사님 없는데요. 탈락. 면접에서 탈락돼. 아니 근데 그게 더 이렇게 막 억지로 쥐어짜는 건 그건 문제가 있지만 정말 자기가 그 공동체에 따뜻함이 있으니까 오픈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걸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지 않고 수치롭게 생각지도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서로 죄를 고백하는 그 공동체가 진짜 강력한 공동체. 나 잘났어요. 나 이거 했어요. 이게 아니라 나의 허물과 연약함을 고백하는 공동체는 진짜 강력한 공동체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동기부여하고 힘든 자들 손잡아주고 위로하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건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칭찬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공생관계, 윈윈하는 관계가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사울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왔는데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고 하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미워하잖아요. 그런 순간에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고 또 다윗도 힘든 나날, 고난의 나날을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이런 걸 훈련하고 함께 나아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머니도 칭찬하고 자녀들도 칭찬하고 교회 목사님도 칭찬하고 장로님도 칭찬하고 성도도 칭찬하고 우리 신체는 인사가기 때문에 훈련을 해보는 거죠. 계속 해보는 거예요. 저도 해보고 여러분도 해보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가 함께 칭찬해주고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을 칭찬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목장 안에 칭찬하려면 어떻게 칭찬해야 되느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자, 한번 따라보세요. 결과를 칭찬하자. 따라보세요. 결과를 칭찬하자. 결과를 칭찬하자. 잘했어요. 찬양도 잘했어. 그럼 반드시 칭찬해 줘요. 근데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칭찬해 주지 않으면 칭찬할 게 없어요. 두 번째는요. 어떻게 칭찬하냐면 할 의도, 생각. 공부를 못하던 학생이 있어요. 엄마 나 공부 좀 해볼게. 그럼 진짜 야, 나 맛있는 음식 해줄게. 칭찬을 막 해줘요. 뭔가 하려고 하는 의도, 그 다음에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 그렇게 말한다. 그럼 막 칭찬해줘야 됩니다. 결과만 갖고 칭찬하면요. 칭찬할 게 별로 없어요. 우린 더 인색해서 결과가 나와도 칭찬하지 않습니다. 내가 운동을 하나 살 빼려고 하는데 어떻게 헬스장 끌어볼까? 그래 좋아 해봐. 내가 돈 줄게. 이렇게 막 칭찬해줘야지 뭔가 이러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목장을 보면서 내가 목장님 제가 기도를 잘 못하는데 기도 한번 이번 주에 해볼게요.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믿음이 생기니까 이렇게 기도할 마음도 주셨는데 한번 해보시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람들이 바뀌어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뭐 의도도 없어요. 근데 앞으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뭐라고
개반 넌 앞으로 반석이 될 거야. 이렇게 칭찬해 주었던 건 앞으로 미래에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은 앞으로 믿음 생활 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집사님도 되실 것이고 중직자가 될 거예요. 막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 이것도 칭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 네 번째는 100가지 중에서 한 가지 잘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것 있잖아요. 안 되고 못하고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 99가지를 보는데 우리는 혈안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있는 티를 정확히 보잖아요. 자기 안에 들보는 못 보고 티는 정확히 봐요. 너무 날카롭게. 근데 그 중에서 잘하는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모든 사람에겐 여러분 한 가지 잘하는 것들 있잖아요. 진짜. 남 위로하기 잘하고 챙기기 잘하고 그냥 알게 모르게 기도하기 잘하고 남 섬기기 잘하고 봉사하기 잘하고 청소 잘하고 그다음 알게 모르게 남들을 인정해주고 그럼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저도 몰랐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힘듦을 당하면 목사님 봉투를 갖고 와서 본인이 직접 전달하면 되는데 목사님 그분 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분 전달해 주세요. 제가 기도만 하고 있다는 얘기만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놀라요. 저분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실 텐데 이렇게 이름을 하시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 성도 사랑 나눔 박스가 있잖아요. 근데 요새 강조를 하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고 거기다 이렇게 딱 편지 써가지고 작은 물건이라든지 전달하면 그분으로 돌아가거든요. 지정으로 쓰면 지정으로 갑니다. 근데 그냥 없으면 이런 불치는 다수가 그거 필요한 사람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면 그 안에 사랑이. 그러니까 받으니까요. 또 그분이 또 다른 분을 또 헌신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고 우리도 칭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목장 안에서 우리 전도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동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